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 3개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 각각의 장면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최적의 조건이나 어떤 좋은 환경에 맞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상하고 또 우리가 예측한 대로 모든 일이 착착착 흘러가야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위협과 위기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인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은 결코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걸까요? 먼저 죽음의 권세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떠나고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부모와 함께 애굽으로 피하게 되고 헤롯 왕이 죽기까지 거기서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죽음의 권세에 의하여 예수님은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위기를 맞은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비록 죽음의 권세가 구주이신 예수님을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핍박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어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바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죽음의 권세로부터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넘어지게 하는 죄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때로는 여러 어려운 일 앞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슬픔과 절망이 섞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16절을 보면 헤롯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슬픈 일이고 정말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게 되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악된 세상은 통곡과 애곡이 가득 찬 참담한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슬픔과 절망이 섞인 세상의 모습들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용한 예레미야 말씀을 가보면 단순히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3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이 슬픔과 절망만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맞이하는 슬픔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 권력의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19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죽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은 그의 부모와 함께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출생한 유대 땅으로는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그 땅을 관할하던 아켈라오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은 헤롯을 이어서 왕이 된 인물로 가장 악랄한 권력자라고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 자신이 출생한 유대 땅이 아닌 가장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곳에 예수님은 정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은 이 일을 가리켜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록 예수님은 악랄한 세상 권력에 의하여 앞길이 가로막히게 되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훗날 예수님이 흑암의 땅이라고 불리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세상 권력이 힘이 있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성도의 삶에 핍박과 환난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발견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거나 곤경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세상 권력에 의하여 핍박을 받는 경우가 없어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공감하기 어렵다면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상 권력에 의하여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전히 그 세상 권력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가 빼앗기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도 오늘 말씀의 좋은 실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지금도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어질 수가 없고 중단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핍박과 또 어려움과 고난과 죄의 유혹과 또 세상의 시험 앞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끊어지지 않으며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세상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며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